오늘 말씀 제목은 동태찌개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일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80이 넘은 노부모를 제주도 관광 여행을 시켜드린다고 하면서 모시고 가서는 거기서 부모를 버리고 가버리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참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 혼자에게 남겨진 노부모님들은 할 수 없이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나 몰라, 기억이 안 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녀의 위신을 생각해서 끝까지 모른다고 부정한다. 그때 기자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있구나.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실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살게 하셨다. 어머니 손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어머니의 발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가고 있으며, 어머니 마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 아멘. 자,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경은커녕 아들, 딸에게 매를 맞는 노부모도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도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라.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대한 원칙 그리고 법칙 계명을 주셨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무려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6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5번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첫 계명이 뭐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도덕과 윤리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하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인간의 첫 계명, 부모 공경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1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은 영원히 아주 잘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영원히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할 때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임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를 효를 다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즉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네가 부모 경경을 잘하고 순종할 때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표 권위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부모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는 배우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부부간의 사랑도 있지만 부부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동생만 칭찬하면 형이 그럽니다. 아내만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면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안 그래요. 부모님은 아버지보다 어이구 자식이 훨씬 잘났네 하면은 부모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만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무슨 말이죠?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일본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애인을 사귀어 사랑이 깊어가는데 애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사람의 간을 먹으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밤중에 주무시는 자기 어머니를 죽여서 간을 빼가지고 애인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의 혼이 뒤따라오면서 아들아 천천히 가거라. 간 떨어지면 못 쓴다. 잘 두고 가서 네 애인을 먹여야 되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 된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배신하고 죽일지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노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같이 불러요. 넓고 넓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에 맞는 효자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에 안 맞는 자식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아비로 세운 목회자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겠습니까? 어떻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효자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그분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면서 목수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도록 하십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이 임종하는 걸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습니다. 어머니, 나는 지금 어머니 아들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니 어머니도 나를 보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구원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그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보십시오. 옆에 있는 제자 요셉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의 아들로서 어머니, 육신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효를 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아들 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가장 효자인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선물을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무려 방이 15개나 되는 으리으리한 큰 이 집을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10년 동안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외우는 앵무새를 선물로 어머니에게 보냈어. 이 앵무새는 성경책이 어디라냐, 어디 몇 절, 몇 장, 몇 절 하면 성경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신기한 앵무새였어요. 마침내 어머니의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 됐어요. 어머니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선물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 내게 방 15개가 뭐냐, 그 집은 너무 관리하기도 힘들고 안 돼, 싫어. 두 번째 아들에게는 내가 눈도 침침하고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 준 선물이 가장 네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원본이 그래요. 네가 보내준 닭을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멍 때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원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든 이야기는 이거예요. 네가 보내준 앵무새가 조잘되는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 영원한 복락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셋째 아들에게 네가 준 선물이 최고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진수성찬을 매일 차려드린들, 아니면 매달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용돈을 드린들, 아니면 멋진 최고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풀 옵션으로 되어 있는 최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드린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선물이 몇 년의 행복을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선물이야말로 영원한 축복의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최고의 부모 공경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혹시 지금도 아직도 우리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진정한 효를 보여주는 이번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특히 부모를 공경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가 백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단이 올라가라니 올라가고 묶을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 나무도 짊어지기 힘들어서 올라갈 때 몸종 엘리에스를 먼저 보내고 이삭에게 번제나무 짐을 짊어지고 따라 올라갑니다. 즉 120세가량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한참 혈기왕성한 20살가량의 청년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를 번제단에 올려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던 노인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지금 미쳤어요 하고 반하고 밀쳐버리고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묵묵히 칼이 목에 칠할 때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 숲풀 속에 또 다른 양을, 숲속에 뿔이 걸려가지고 파딱파딱한 양을 준비시키는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잘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부는요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왜? 물이 펑펑 잘 솟아오르는 우물이 있어야 양과 염소나 소를 마음껏 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각 종족별로 민족별로 우물차적이 전쟁을 많이 벌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제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팠다 하면은 세상에 물이 콸콸콸콸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 사람이 우물을 또 내라 하고 공격하면 그래 하고 또 여기서 파면 여기서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또 그거 내놔 하면 또 이래 가지고 여기 파면 여기서 굴 콸콸콸콸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막 그래서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든지 조금 머물다 끝나는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이삭의 인생이요 너무나 잘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했네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더라. 여러분, 이렇게 절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았다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오늘 말씀대로 장수했습니다. 1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180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보세요. 야곱의 사랑받으로서 아버지 야곱에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형들 저기 하는데 너 좀 이 먹을 것 좀 들고 가거라. 먼 거리를 순종해 네 하고 갑니다. 물론 효자로서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세 막내 8번째 아들로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은 다 이리저리 놀러 다닐 때나 어디 그냥 궁작에 들어갈 때나 뭐 할 때는 그런데 혼자 거기서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성실하게 부모 말씀 순종. 그랬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장인에게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을 돌보느라고 너무나 지쳐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가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접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하게 되면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권면하니까 장인 이드로의 말대로 그대로, 만약 장인어른 제가 대빵이요 어째 자꾸 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대로 육신의 장인 이들의 말에 권면을 다 순종해서 60만 대군의 다 질서를 잡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위가 장인과 장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큰 효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면서 장인 장모는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복 못 받아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의 부모가 곧 남편의 부모요, 남편의 부모가 곧 아내의 부모님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러분 아내는 아내들대로 여러분 똑같이 양가 부모를 받들고 공경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인격이 잘 됩니다. 아멘. 인격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격이 높아지던가요? 아니죠. 사람이 은혜를 알 때 그 인격이 높아집니다. 아멘.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은혜를 알고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불효자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럼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불효는요 엄청난 악이고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악을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이처럼 율법에 따르면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부모 몰라보는 자식은요 사람 새끼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농담만 진담반. 재산 많은 분들 자식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밤에 잘 때는 문을 잠그고 꼭 잠그고 자식이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누구냐 해서 아들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얘기해라 그래래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덴마크 철학자 케르코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케르코르. 믿기가 어려운 것 중요한 말이에요. 믿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의 생활 자세를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태도는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라. 여러분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물론 순종하라 해놓고 여러분 순종하라 했는데 가로가 있어.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이런 것은 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은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은 남편이 일찍 죽고 없는데 재산도 없고 딱 가난해. 그런데 외국인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따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아니 나 따라봤자 별것 없어. 나는 나이 들어서 곧 죽고 재산도 없는데 네가 왜 따라오려 하느냐. 너만 고생이야. 그런데 롯은 뭐라고 하네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게 있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시길 원하나이다. 이런 공격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결국 시어머니에게 간청해가지고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거절할, 그래라 그럼 하고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려고, 근데 식량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저 밭에 가서 보리삭을 줍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이 배를 채워드려야 되고 한다고. 이 삭을 줍다가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마침내 보아스의 마음에 쏙 들게 해가지고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착한지 안 착한지는 평소에는 몰라요. 웃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께 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남편에게도 잘할 수 있고요, 자식에도 그리 잘하는데 그렇다고 좋은 여자인지 착한 여자인지 몰라요. 내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지 하면서 시어머니를 잘 받던 여자가 착한 여자입니다. 이때는 하늘도 감동하는 겁니다. 룻은 특별히 믿음 좋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 계시죠? 신앙심이 깊은 장모 장인어른 계시죠? 신앙심이 깊은 시어머니 시부모님 계시죠? 룻처럼 끝까지 섬기고 효를 다하십시오.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조건 없이, 할렐루야,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잘 됩니다. 그 인생.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서 좋은 것만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땐 나쁜 질병도 받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잘 아는 지병을 나도 알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성격도 받기도 하고요, 상처를 부모한테 받기도 해요. 그리고 부모가 지었던 죄까지도 자식이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부모님의 원만하지 못한 모습, 그런 어떤 성격, 그런 어떤 태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보면 그러죠. 우리 교회에 조그만 새끼들 봐보세요. 걸어가는 모습이 어쩌면 지혜비하고 똑같은지 몰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부모의 원만하지 못한 성격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분노하던 성품이 아들에게, 딸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돼요.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출판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인 유시화 씨입니다. 그가 쓴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이 책이요, 무려 108판을 찍어냈습니다. 조금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표작이 물속에는 물이 있는 것만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시는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을, 남녀의 이 청춘 남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 시를 쓰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나에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알게 해준 최초의 스승은
나의 아버지였다. 솔직히 그 아버지를 나쁘게 말하면요, 무의도식하는, 한마디로 웃긴 분이었어요. 그런데 좋게 말하면 인생을 방랑하는 인생, 방랑 김삿갓 같은 인생이다. 집안 식구들을 30년 동안을 돌보지 않고 맨날 낚시질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 이 어린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집안을 돌보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고 맨날 낚시질 나가는 거예요. 하루는 하도 답답해서 이 유시아가 강을 낚시한 아버지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역시나 막 거기 물끄러미 강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 가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낚시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세요? 맨날 낚시하면 뭘 생각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너는 물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았니? 자, 그곳에 앉아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강물이 너에게 하는 말이 들릴 것이다.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지. 밥이나 사주지.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유시아 씨는 그때 자식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을 쫙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참 아름다운 이 마음이, 이 시인과 같은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마음에 딱 새겼어요. 그러자 그에게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성경도 보세요. 노아가 대낮에 술을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면서 그날 어때요? 홍수 심판으로 끝나고 나니까 막 온통 세상이 사람 시체, 동물 시체로 가득하다 보니까 거름이 돼가지고 농사를,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대빵 막 포도알이 머리만씩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근데 너무 과장법 한다고 마세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정탐꾼이 포도 열매 메고 갔는데 두 사람 메고 갔다 했잖아요. 포도 한 송이를. 아무튼 그래 너무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하도 포도가 많아가지고 막 줄줄줄 흘렀나 봐. 그걸 놔두면 어떻게 이게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대낮부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옷 다 헐딱 벗고 그리고 그냥 대낮 술 취하고 부끄러운 하체를 다 내놓고 이렇게 막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 아들 중 둘째 함이 딱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대낮부터 술 드시고 완전 벌거벗고 하체를 부끄러워 다 드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셈하고 야벳에게, 형 야벳아, 아버지 저 꼴이 뭐냐? 세상에 대낮부터 저렇게 술 드시고 저렇게 오로 홀딱 벗고 저렇게 부끄러운 거 다 내놓고 있어야 비판하고 고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함과 야벳이,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 소식을 듣자마자 겉옷을 취해가지고 장막을 아예 보지도, 아버지 하체도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싹 덮어주고 살짝 나옵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딱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도 보지 않았더라. 아멘.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모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고발하는 함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함이 이 흑인들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흑인들은 인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바닥 생활을 대부분 하는 그 종족들이 함의 후손들 흑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셈, 동양인, 황색인 셈과 이 야벳 후손들은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보면 아버지에게서 물질적인 유산이나 받고 그것이 적으면 원망하는 자녀가 있어. 내게 물려준 게 뭐가 있어? 남들은 저러는데 뭐요? 또한 어떤 분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를 한을 품고 내가 크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허물들을 장점으로 은혜로 받아서 할렐루야,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러러보는 효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서정우 씨가 쓴 명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홀어머니가 어떻게 장사를 해서 외아들을 서울에로 공부시켰어요. 그 어머니에게 외아들은 보람이요 희망이요 꿈이었습니다. 방학을 하면 시골에 내려오는데 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아들이 내려오면 어머니는 꼭 동태찌개를 끓여 내놓았습니다. 왜? 가난한 어머니로서는 동태찌개가 최고의 요리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나 동태 몸뚱이는 발라서 아들에게 주고 머리 부분만 드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들은 어머니도 몸뚱이 좀 잡수세요 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한사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기는 머리 부분이 더 맛있단다. 그것을 어두짐이라고 하는 것이란다 하시면서 동태찌개를 먹을 때마다 아들은 항상 몸뚱이를 발라서 주고 어머니는 항상 살도 별로 없는 머리만 드시곤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성장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의젓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명절이 되어 아들이 이제 어머니가 계신 시골에 온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날 또 역시 어머니는 동태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처럼 몸뚱이를 아들에게 동태 몸뚱이를 주면서 어두침비는 나는 머리를 먹으란다면서 당신은 머리를 잡수셨어요. 그때 아들이 자기 국그릇과 어머니 국그릇을 살며시 바꿔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동태 머리 부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작 이 맛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말을 하는 아들에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또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어머니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을 맞잡은 채 울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를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너무나 늦게 깨닫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부모님은 곁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란 이렇게 어머니 국그릇과 우리의 국그릇을 바꿔놓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동태찌개를 먹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엄마 아빠 국그릇에 동태 몸뚱이를 발라서 넣어드려보세요. 그래서 따스한 엄마 아빠의 지난날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